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나는 날 미워했다. 끈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워줄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날 책임질 수 있는 건 누구인지 물었다. 너뿐이야. 난 오롯이 혼자였다. 지난 화요일 유명 보이그룹 샤이니 멤버 중에 한 명이었던 종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되었던 유서의 첫 부분입니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날 집어삼켰다.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까? 우울증 때문이었습니다. 우울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쳤지만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죽음으로 도피하고 말았습니다. 2013년 4월 5일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는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널리 알려진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의 막내 아들 매튜 워렌이 우울증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같은 해 서울 한 중경교회를 섬기던 유명 목회자 한 분도 우울증으로 스스로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뿐 아니라 누가 봐도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해 보이는 분들 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이 이와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대사회는 우울증의 시대로 급속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한 번이라도 정신과 의원의 내원에 치료를 받은 한국인이 60만이 넘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분 상당수가 본인의 우울증을 확인하고 인정하는 걸 두려워합니다. 내가 혹시 정신병원에 가는 순간 정신병자로 낙인되는 건 아닌가? 이게 두려워서 우울증에 걸린 상당수가 정신병원에 내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구까지 더한다면 여러분 최소한으로 잡아도 지금 한국 사회에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100만이 훨씬 넘습니다. 이들의 가족까지 더하면 우울증과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인이 400만이 훨씬 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심각한 것은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감정이 파괴된 병입니다. 감정이 파괴되어서 더 이상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는 병이 우울증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이 스스로를 감당할 수 없어 하는 분들이 교회 바깥에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안에도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사람도 특이한 사건, 특별한 사건을 만날 때 우울한 감정에 빠지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만 지나면 우울한 감정은 사라지고 다시 웃으면서 일상을 살아가곤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은 이와는 다릅니다. 감정의 침체가 회복되지 않고 그냥 꾸준히 계속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붕괴된 다음 삶의 의욕까지 상실해버리는 병이, 상실하게 만드는 병이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고무줄을 당겨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고무줄을 멀리 당겼다가 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슝 하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가죠. 하지만
당기고 놓고 계속 늘리다 보면 고무줄이 마침내 늘어나서 쭉 늘어지고 말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울증이 이와 같은 병입니다. 감정이 침체된 다음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우울증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기질 때문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고 자존심은 강한데 이걸 뒷받침해줄 실력이 없을 때 우울증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은 높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 경우 나는 왜 이렇지? 하면서 우울증에 접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 적응을 잘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분이 우울증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목표를 낮추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현실적 수준의 목표를 가지게 될 때 이 우울증의 증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적 목표를 이 사람에게 제안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 조종자나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당신한테는 이 정도가 어울립니다 라고 누군가 말해주고 조종해주기만 하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건강하지만 환경적 스트레스가 아주 오래 지속되어서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일단 쉬셔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삶의 지혜가 필요한데요. 일을 조정하고 분배하고 우선순위대로 일 처리하는 지혜를 갖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눌리는 분이 계시다면 일단은 쉬셔야 합니다. 막 쉬지 마시고 우선순위가 뭔지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확립하면서 쉬셔야 합니다. 그 다음 충분히 쉰 다음 우선순위대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건 손에서 놓는 것이죠. TV, 영화, 오락, 게임, 이런 건 손에서 놓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급한 일을 우선적으로 처리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 이것에 중점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 생활, 여러분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말씀 묵상, 예배, 운동, 인간관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지만 대부분이 소홀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급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일에 집중해서 살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일에 짓눌리게 되지 않은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복되고 거듭되는 죄가 양심을 핥힐 때,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깊은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 와중에 나는 왜 이렇게 죄를 끊지 못하게 되지?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 자기를 혐오하게 되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가 그분을 깊은 우울증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상담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회 상담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하지만 넘치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는 어릴 적 상처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착관계, 내가 소중히 여겼던,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여겼던 이 관계, 아빠나 엄마나 가족으로부터 받았던 상처, 학대, 그리고 외면, 왕따,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못하게 될 때 이것에 매여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의 애착관계가 뒤틀렸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문제가 바로 완벽주의 경향성입니다. 거절이나 외면의 상처가 두려워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일종의 방탄복, 이 방탄복을 입는데 이 방탄복이 완벽주의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실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말라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의 갑옷이 이 완벽주의라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상처에 대한 분노, 상처받게 될 것에 대한 불안과 분노, 이것 때문에 더욱더 자신을
자신을 가혹하게 다뤄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분들은 분노와 불안의 감정을 오래 품고 키워왔기 때문에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우울증의 4가지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울증의 공통적인 원인 감정이 있습니다. 실은 그게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상에 비해 실력이 모자란 것에 대한 분노, 쌓이는 일에 대한 분노, 죄 짓는 자신에 대한 분노, 어릴 적 나를 사랑했어야 되는데 나에게 상처를 줬던 그분들을 향한 분노, 공통되는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인 것이죠. 여러분, 분노가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노해도 당장에는 크게 문제가 벌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한다고 경찰이 나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분노한다고 당장에 병원에 실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노만큼 자신을 해치는 것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분노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불 속으로 집어 던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성적인 분들, 자존감이 약하고 이 자존감 약하고 나의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싫어서 센 척하는 사람들은 분노를 적절하게 표출하는 대신 분노를 집어삼킵니다. 스스로를 향하여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집어삼키면 내 안에 분노의 불길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가 무서운 게 이 분노의 불길이 사람 안에 있는 감정의 연못을 말려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구 온도가 적정하게 유지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지구의 3분의 1을 덮고 있는 물 때문입니다. 지구에 물이 없었다면 다른 행성들처럼 지구도 태양이 장렬하는 곳은 이글거리는 사우나처럼 됐을 것입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는 어두운 곳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얼음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감정의 연못이 있어서 우리가 일정한 감정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분노나 침체, 의심의 감정이 당장에는 일어난다 해도 적정한 시간이 지나면 감정이 가라앉게 되고 다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정 연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화내고 계속해서 분노하면 이 불이 마침내는 감정의 연못을 완전히 증발시켜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감정 연못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감정을 더 이상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소한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막 격정을 바라고 분노하고 소리를 지르고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떤 분들은 미친 듯이 발작을 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깨부숩니다. 조그만한 의심인데 강박관념의 이 조그만한 의심이 강박관념을 불러일으키는데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우울증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결과 두려움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안하기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게 됩니다. 불면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뭐하라는 것입니까? 더 이상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제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분노를 제어합니까? 분노의 불길을 끄는 방법이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쁨, 소망, 용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들은 여러분, 죄다 감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따라서 감정의 연못을 관리하는 책임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감정 연못에 물을 길어 넣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정 연못에서 물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물을 공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연못이 마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살아갈 소망도 사라집니다. 살아갈 용기와 담대함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감정은 말씀과 기도로 통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정 통제 능력을 상실해버리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21세기는 어떤 세상입니까?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마음 먹은 대로 욕망하고 마음 먹은 대로 욕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내 감정을 통제할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분노하고 마음껏 화내고 맙니다. 언제든지 분노의 불길에 자신을 내던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어른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른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분들이 옷깃을 여몄습니다. 권위를 두려워해서 화를 통제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최고의 권위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의 권위를 여러분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단정히 할 줄 알았죠. 하지만 지금은 마음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비롯해서 더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지도와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화를 내도 무슨 일이 당장 벌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치명적인 상태에 이르고 말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습니다. 불안한 감정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화, 염려와 근심, 이런 감정을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울증이 심각해지면 나타나는 병이 조울증이라는 병입니다. 감정이 통제되지 않아서 어떨 때는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미친 듯이 절망에 빠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을 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쓸모없는 존재처럼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은 문제로 점철된 것 같아 보입니다. 자책하면서 자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분노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모든 관계도 죽이고 태워버립니다. 가족이며 일평생 일구어 놓은 평생의 결실까지, 여러분 분노 한 번만 하면 다 태워집니다.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면 불면, 환청, 환각, 정신분열, 자살, 충동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갔다면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약물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약물 치료는 분노를 없애지도 못하고 감정을 재생시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병원의 의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우울증은 완치되지 않는 병이라고 그들은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울증도 치유될 수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빼내기만 하면 이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장 이 분노의 감정을 빼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대화입니다. 대화. 말하는 것입니다. 단 온유하게 대화하셔야 합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분노를 빼내면서 도리어 분노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앞에서 단정히 할 수 있는 권위자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찾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가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노를 빼내셔야 합니다. 화를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배우자와 대화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대화하셔야 됩니다. 온유하게 예를 갖추어 배우자와 대화하면서 분노의 감정을 빼내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공동체와 대화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치유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가운데 뭘 넣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완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울증을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3학년 때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렸습니다. 18개월 동안 시달렸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울증을 고치는 분이십니다. 우울증의 완치는 파괴된 감정 체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감정 체계를 가지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울증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특징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십자가 지는 법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십자가가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기쁨이 됩니다. 온유하신 주님께 가서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합니까? 물어보시고 배워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쉼과 기쁨과 안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이 와중에 우리가 말씀과 진리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감정 체계를 회복하여서 살아가시게 된다면 여러분은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을 결단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시고 분노에 내 감정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 연못에 은혜의 단비가 항상 촉촉히 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물이 흘러 넘치게 하셔서 여러분의 감정 연못이 풍성해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울증을 벗어버리고 우울증에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쁨의 전령사, 감사의 전령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사소한 일에 분노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분노는 죄입니다. 분노했던 모든 잘못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분노를 대화로 빼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내 분노를 빼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은혜로 내 감정 연못에 날마다 촉촉히 은혜의 단비가 내리도록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쉼의 시간을 갖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이 충전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후의 목양 사역 가운데 더욱더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8년도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2018년은 더욱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